산다고 할까요? 이제 명절이 눈앞에 있고 아주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말씀하기 딱 좋은 계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또 은혜를 받고 그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축복된 계절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말씀 보면 아담이 가정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으니라. 가인을 낳았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혼자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이 왜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을까? 대답이 오늘 4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동물 짐승들은 다 암수가 유별하여 암수를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암수가 다 만들어졌는데 사람은 아담만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혼자 있으면 외롭기도 하고 또 혼자 있으면 또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로 제약적인 역할이 있어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오늘 4장 1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남녀가 있어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들어주고 아내 하와를 통하여 동침하니 가인을 낳는다.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려면 자녀를 낳아야 돼. 부모가 되고 가정이 되려면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자녀가 없는 가정들이 많아요. 결혼하는데 자녀들을 낳지 못해요. 그건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도 아니고 반드시 자녀를 낳고 부부가 서로 결혼하면 자녀를 많이 생산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좋게 보십니다. 이 세대가 자녀를 낳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게 보실까요? 안 좋게 보시면 됩니다. 가인을 낳은 후에 다시 동침하여 누구를 낳았어요? 아벨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사장에서 등장하는데 어떤 좀 이렇게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은 가인과 아벨만 아담이 낳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까요? 아니죠. 가인과 아벨 외에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각각 결혼하여 세월이 지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많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 각각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다. 어른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이제 어른이 돼서 자기 식솔들을 거느리고 감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아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자. 가인은 뭐예요? 농사하는 자.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도 받으시고 다 받으셨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다 예배를 드리면 어디든지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면 다 받으셔야지. 안 받으시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해서 다 받으실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하나님은 다 받으셔야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무조건 다 들어주셔야지. 여기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각각 제사를 드렸어요.
정성이 부족했을까요? 정성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어요. 또 아벨은 양을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뭐 여기 첫 새끼라고는 안 나왔지만 하여튼 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통적으로 신학. 아벨은 뭐예요?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하는 자였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농사하는 사람은 뭐로 제사를 지내요? 혹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드렸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피의 제사가 없어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농사하는 자입니다. 그럼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하나님은 안 받으시죠. 피가 없어서. 레위기에 가면 하나님이 곡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걸 소제라는 거예요. 소제는 곡물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서 그것으로 전을 부치기도 하고, 그것으로 전병을 부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가루를 만든다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 몸이 가루가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려졌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곡물의 제사가 피가 없다 그럼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곡물도 그리스도가 뻐워지는 가루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걸 의미하니까 곡물이 피가 없다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었을까? 왜 받지 않았었을까? 정성이 부족했을까? 성경에 정성이 부족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성이 부족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누구?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표적인 죄가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돼. 두 단어. 외식. 자기들은 하지도 않아.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고 천국문을 막고 지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바리새인. 산으로 강으로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만나면 자기보다도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듭니다. 박하와 계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도 그보다도 더 중요한 율법에 나와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아멘. 정의가 뭐예요? 하는 거지. 올바른 거지. 긍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믿음이 뭐예요? 믿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믿음이며 영접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 거 다 믿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하냐? 믿음을 하려면 그리스도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명하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너희가 나를 사랑해? 그럼 내 말을 지킬 거예요. 누가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해? 너희가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냐.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습니다. 들어오세요. 내 안에 거하세요. 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와서 거해 주시나요? 영접교리, 영접합니다. 영접하면 뭐 가슴이 벌렁벌렁해지고 심장이 2개가 되고 뭐 그래요?
처음에 예수 영접 전이나 영접 후에나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하는 건 똑같이 말하고 욕할 때 욕하고 화날 때 화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 행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영접하면 믿는다 그래요. 믿는 것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게 크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큰 믿음 내가 믿습니다. 11조만 많이 내면 근체와 해양과 박해의 11조는 드려도 그보다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뭐였더라. 사랑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100대 되는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그런데 동거하는 내 친구는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어.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죄값을 용서받아도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해? 악한 자야. 이 악한 자. 다시 잡아다가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어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그 동관을 보고 긍휼을 나타내는, 자비를 나타내는,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않는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않는다. 알기는 잘알아요. 너무너무 말씀은 잘 알아. 연구해서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너무너무 잘 알아. 매일 말씀을 연구하니까 주의 종들이 여기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 잘 알아. 연구하니까. 근데 자기는 행하지 않아. 왜 뭐라 그래? 예수님이 전국을 막아놓고 길을 막아놓고 지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교리와 율법과 교회의 법도를 가지고. 오늘 누구 보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기는 알아도 깨닫기는 하고 공부는 하고 암송은 해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어떨지를 조금 진지하게 가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를 와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있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 분이 일어났어요. 막 속에 분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의를 행해 선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였습니다. 선을 행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내가 왜 찌어이 분이라는 거야? 그의 삶이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딱 지적하십니다. 선하지 못하다. 너가 선을 행하였다면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았을 것이다. 선을 행하지 않을 선을 행한다. 그 다음에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내 마음속에 죄의 소원은 있지만 내 속에서 막 죄의 소원이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의 삶이 선하지 못합니다. 그 속에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의 삶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보통 사람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동생뿐만 아니라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분이 난다고 한 대 때릴 수도 있겠지.
어떻게 잘못해서 뭐 이렇게 치다가 죽일 수는 있겠지. 그러나 정말 살인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여기 보면 재미있는데 하나님이 죄가 내 문 앞에 있어 너는 죄를 저지르라 이 권면하고 하셨는데 동생에게 다 그런 얘기를 다 해. 말을 하고 들로 끌고 가서 돌로 쳐주고 계획적인 살인이지. 그가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대변해줘.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만 가르치냐? 피의 제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피의 제사만 있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하여 가장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 내고 교리적으로 깨끗하고 이스라엘 사이 모범적이고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된 서기관과 바리새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 예식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삶이 없다는 거예요. 삶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흉악한 욕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만약에 친구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 그러면 살인 날 거예요. 욕 중에 그런 거, 이런 개새끼, 소새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들. 얼마나 흉악한 욕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 죄를 다 지적하는 미워서 그랬지. 그 죄가 돌아서라는 거죠. 근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예수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뭐를 받는 거예요?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삶 자체를 받는 가난하여 두 돈밖에 없는 여인이 알지라도 그의 삶을 드릴 때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삶이 중요해요. 근데 교회는 뭐만 중요해? 십자가로 헌금만 들고 나가면 됩니다. 헌금 봉투가 두둑할수록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응? 뭐 여기다가 뭐 몇 억씩 넣어가지고 다 목사님에게 가지고 가면 목사님이 흥분하지 뭐. 하나님이 뭐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조금 뭐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뭐 사업하시느라고 좀 바빠서 예배를 좀 참석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다 예배 참석하면 마귀 새끼인 것처럼 말하면서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한테는 막 아이고 예배 한번 못 나온다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그게 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조건이고 하나님은 각자의 맡은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근데 뭐 다른 성도는 한 번 교회 안 나오면 뭐 마귀 새끼야. 특세해가지고 우리 일주일 동안 특세합니다. 거기 빠지면 뭐 성도도 아니고. 삶이 중요한데 우리는 껍데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교훈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어요.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 그랬지? 네, 먹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이렇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누가?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보내준 저 여자가 먹으려지 말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에게 넌 왜 먹었느냐? 그 뱀이 나를 게임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인류의 시초의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인생들은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돌린다? 가인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한 이유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벨에게 돌리는 거예요. 저 자식만 없었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셨을 텐데
만약에 하나님이 가인이 제사가 없었다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아벨과 가인이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시에 제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가문을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에 있다가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동시에 드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이 드리지 않았다면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가인밖에 없는데, 응? 그 제사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못 받으셔가지고, 응? 마치 저 추석 때 귀신들이 차례를 안 지내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집 저 집 막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그런 신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해요. 안식일의 기준은 정말 중요한 기준은 뭔지 아세요? 안식이에요. 안식이 뭐예요? 쉼이에요. 쉼. 내가 쉰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는 거예요. 안식의 중요한 의미는 예배가 아니에요. 쉼이에요. 성경에 말한 처음에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의미는 쉼이에요. 내가 쉰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는 거예요. 쉼이에요. 그럼 왜 쉼을 갖게 했을까요? 왜 쉼을 갖게 했을까요? 그런 쉼의 날이 없으면 우리 사람들은 365일 일하다가 죽어라 남들보다 더 벌려고 일하다가 다 죽어버릴 거예요. 쉼을 주신 거예요. 쉬라는 거. 그걸 율법으로 딱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쉼의 율법,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걸 걸어놓고 사바때에 쉬어라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나는 일하고 싶은데 돈 벌고 싶은데 이게 율법으로 쉬라는 거야. 그런 힘든 거예요. 누구를 위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면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쉼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일주일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날 식탁에 자녀들을 쫙 모여놓고 밥상머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밥상 공동체 그 문화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녀들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그게 안식, 그 쉬는 날. 근데 우리는 뭐 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만 있어요? 예배면 예배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절대 아니에요. 교회가 만들고 안식에 되는 자녀들과 한 상에 모여서 오히려 식탁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를 돌아가면서 위로하고 사랑하고 잘못된 것은 서로 화해시키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을 서로 읽어가면서 자녀를 교육하는 날이 그날이 안식이에요. 그날이 쉬는 날이에요. 근데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하기 위해서 큰 건물을 만들어 놓고 경쟁적으로 투자로 들여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마치 가인수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삶을 어떻게 뒤어지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만약에 아벨의 경쟁자가 없이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벨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벨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독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벨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누구 때문이야? 누구 탓이야? 누구만 없었으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우리 이 조국이 미국이었으면? 이 나라가 미국이었으면? 응? 내가 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남의 탓, 잘못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다 누구와 같은 거예요? 가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각자 모든 사람에게 재능과 능력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이 땅에서 지혜를 얻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공이 똑같이 주십니다. 근데 누구 잘못이에요? 가인의 잘못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열심히 일하고 부자 되는 데만 노력하고 누구보다도 자기 아벨보다도 자기가 앞서야 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두고 달려갔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직업부터가 또 달라진 거예요. 직업부터. 물론 곡물이 있어야 부자가 되지만 아벨은 뭐예요? 양치는 자. 양은 그때 뭐에만 썼어요? 여러분 양은 그때 뭐에만 쓴 거예요? 우유 짜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데만 썼던 거예요. 고기는 언제부터 먹어요? 고기는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고기를 먹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고기를 안 먹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이 먹지 말라고 해도 안 먹겠어요? 먹겠지. 근데 이 아벨의 그 직업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양 때려 목축했다. 물론 제사만 드렸겠어요? 뭐 털을 뽑아가지고 옷도 입고 가죽을 벗겨서 여러 가지가 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에 살았다고 한다면 가인은 자기 목적이 뭐예요? 인생의 성공의 목표를 두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삶이 선하지 못했다. 그의 삶이 선하지 못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정직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자신을 맡겨 말씀대로 맡겨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다. 우리 박근혜와 금제 회양의 11절을 드렸지만 그보다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내 마음을 비워 이웃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위해 자비를 베풀고 내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공의롭게 판단해. 나는 싫어. 저 사람이 왠지 모르게 싫어. 그러나 그것이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는 공의롭게 합당하게 정의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아주 특성은 뭐냐면 정의 민족이라고 해요. 정의 민족. 그래서 누구 좋으면 무슨 질에도 그냥 다 이뻐 보여. 주는 거 없이 이뻐 보여. 그죠? 근데 또 나쁜 말이 하나 있어요. 주는 거 없이 미워 보인다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공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응? 뭔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확해요. 바른 것은 바르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른 것은 바르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받은 사랑에 대하여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우리가 분명한 걸 깨닫고 우리 무조건
마음껏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난센스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삶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십자가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것 같은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다 십자가로 용서하다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평가받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예배를 딱 드릴 때 누구의 제사는 오케이, 누구의 제사는 안 받아 이러면은 삶이 좀 달라질 텐데. 네? 그렇잖아요. 막 예배 드릴 때 우리 오니까 어느 집사님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연락드렸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연락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똑같이 받으시는 것 같지만 누가 제일 잘한다? 내 자신이 제일 잘한다. 1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예배가 좀 부족해 보이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어서 좀 손이 궁색해요. 하나님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축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처럼 남을 탓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도 사랑의 교회 같이 뭐 빛과 번쩍하고 찬양대가 있고 말이야. 시스템이 갖춰 있고 그럼 얼마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으로 열심히 경주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린다면 다 아벨의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빛나는 예물이 있고 아무리 화려한 안경이 있어도 삶이 없는 예배는 지금 가인의 예배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다 날마다 우리 믿음과 아벨의 제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연락되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고 인생을 승리하여 축복된 하나님이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